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론이 찾아왔고 아론과 만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출발했다.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장로들과 만났고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였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애굽의 파라오가 만나게 됩니다. 1차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해보면 모세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고 바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니까 모세가 더 힘이 셀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는 당시 세계적인 가장 강대국 대국 왕이고,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는 그렇고 모세는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 나이 80 먹은 양치기 목동이잖아요. 그 형 아론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바로가 목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만나준 것만도 정말 대단한 거죠. 어쩌다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오늘 1차 대면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말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1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내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이 민족이 바로 내 백성이다, 내 장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오늘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따가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요거는 이제 앞에 3장 18절에서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죠. 자,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보내냐? 나는 여호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얘기는 이집트는 온통 수천의 신들, 이집트의 신화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신이랍니다. 내가 신인데,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름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여호와는 누구냐? 비웃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좀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로가 굉장히 비하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바로, 그 목소리를 내가 듣고 이 백성을 보낸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비웃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에 나오게 되는 재앙들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 재앙들 얘기 나올 때 그 반복되는 이야기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반복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게 출애굽기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큰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상황을 목격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 파라오가 자랑스럽게 난 여호와 모른다. 내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냐?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자기에게 어떻게 돌아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냐? 요즘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있는 걸 어떻게 믿냐고, 내가 하나님 있는 걸 어떻게 알아서 내가 믿냐고, 뭐 이런 어깃장 놓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파라오 같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 말을 듣고, 이 파라오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3절이죠. 3절 PPT로 봅시다. 우리 좀 깁니다만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아까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여기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히브리인은 피지배자, 억압받는 자들, 종, 노예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는 신을, 높은 신, 이름 있는 큰 민족을 다스리는 신, 이런 신이라면 존중할 텐데 겨우 저 억압받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 벌레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신이라면 더더군다나 내가 따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그런 신을 존중해서 뭐 하겠느냐 라고 무시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누구라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히브리인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 나중에 이제 희생제사가 되는데요, 화목제.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원어가 화목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뭐 하는 제사냐? 화목제는요, 그 짐승의 피하고 기름만 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뿌려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 일부 떼주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들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나눠 먹는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그것도 딴 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나눠 먹는 제사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친교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자리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 강제노역에 극도로 힘든 그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극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자, 그런데 허락하소서.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끝에 두 줄,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이제 또다시 반응을 보이는데요, 바로가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다 같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예, 니들이 어째서 이 내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내가 지금 일을 시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뒤에서 들쑤셔서 일을 쉬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주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 말을 이제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바로가 또 이르되, 이게 사실은 자기 혼자 속갯말로 혼자 하는 독백, 듣지 못하도록 혼자 하는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걱정되고 골치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모세 태어날 때 80년 전에 산파들을 보내서, 그리고 나중에는 나일강의 아들들을 던져버리게 해서, 처음에는 강제노역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산파들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 마음이 여전히 거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아니고 그 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많아져서 골치 아프고 이 백성을 강제 노역을 강하게 시켜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쉬게 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이 얘기를 왜 듣나? 이렇게 지금 혼잣말로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면은 끝났고 아마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떠났을 거예요. 떠난 뒤에 바로가 이제 6절부터는 읽지 않고 제가 이 얘기로 그냥 합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관들,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감독관들과 기록원들, 감독관들은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 그리고 기록원들은 그 감독관들이 고용한 그런 자기 밑에 있는 십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히브리인들이에요.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제노역을 시키려는데 이게 이제 아주 영리하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냥 몽땅 잡아다 놓고 노역을 시키면 힘드니까 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십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일한 것들을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뭘 했고 다 기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십장 되니까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감독관의 눈에 들어가지고 십장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야만 강제노역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십장 되는 게 그들의 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강제노역에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감독관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금부터는 벽돌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흙벽돌을 만들 때 그 속에 볏짚을 넣어서 이렇게 흙벽돌을 만듭니다. 굽지 않고 그냥 말리는 벽돌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으면 마르면서 이게 당겨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금이 갈라지고 깨지게 됩니다. 이 볏짚을 넣게 되면 이게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볏짚이 그 벽돌이 깨지지 않고 그 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넣게 돼 있는데, 그런데 볏짚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볏짚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논에 나가가지고서 벼 이삭을 수확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처럼 벼를 수확할 때 밑동을 베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모가지만 베서 수확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남은 그 밑에 그루터기 요거를 자기들이 와서 직접 채취해 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드는데 원래 개인 할당량 그대로 다 만들도록, 그러니까 볏짚 긁어 모으러 다니는 시간만큼 더 일을 해야 목표를 채울 수 있겠지요. 자, 그렇게 하도록 이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하반절 봅시다. 8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예, 이거 바로의 말입니다. 바로가 뭐라 그러냐, 이 히브리 놈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강전을 안 하고 싶어서 광야에 가서 3일 동안이나 뭐 제사 드리고 오겠다 이딴 소리 하고 있다. 게을러서 그렇다. 일하기 싫으니까 하는 소리다. 그러니 일을 더 혹독하게 시키라. 지금 이게 바로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9절로 가봅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라가 아니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럼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요.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 와서 제사드리라고 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니 그 거짓말을 이 백성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제노역을 더 혹독하게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 얘기 듣지 못하게 하라.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을 고생,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 파라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로 쭉 가면서, 여기도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로 쭉 얘기를 할게요. 이제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가죠. 나가서 강제노역 현장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집 안 준다. 너희들이 주워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벽돌 만드는 수요는요, 그건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온 들에 흩어져서 곡식 그루터기를 주워다가 짚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게 됩니다. 감독들이 뭐 독촉하고 전처럼 똑같이 만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예, 감독들이 누구를 때려요? 기록원들을 때려요. 그 십장들을 때리는 거예요. 왜 너희 조에 양을 못 채웠느냐고요. 그러면 십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그 조원들을 데리고 또 핍박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학대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니 보내라. 바로가 안 보내려고 이렇게 더 혹독하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어깃장을 놓고 있는 바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예고했었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안 들을 거다. 이미 모세에게 예고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되니까 이 기록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록원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예, 왜 우리에게, 여기서 당신의 종들은 자기들이죠. 보세요, 아부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왜 우리 당신의 종들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바로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6절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예,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집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막 매를 맞고 우리를 매로 때리고 그러니 이는 당신의 백성, 즉 이집트 백성들의 죄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죄입니다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를 때립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항변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게을러 빠진 놈들아, 너희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헛소리하는 것 아니냐? 모세가 게을러서 너희들 같이 와서 아론과 같이 와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라고 게으름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가서 일해라. 짚은 안 준다. 전처럼 일해라. 라고 압박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자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예, 백성들이, 기록원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이거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우리 이젠 모세, 아론 때문에 우리가 큰 화를 당하게 되겠구나 라고 한탄하며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어요.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었겠어요? 결과 어떻게 되나 보려고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하죠. 계속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지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길에 나와서 그 결과가 어찌 된지를 알아보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 백성이 원망합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들이 우리를 바로의 눈에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여기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원래 의미는 악취를 풍겨가지고 사람들이 코를 감싸고 도망치기 싫어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니들이 가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나게 되었다라고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 말거리를 너희가 만들어줬지 않느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를 바란다. 괜히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저주까지도 퍼붓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우리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못 견뎌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것도 인내하지 않죠. 그리고 원망하고 등 돌리고. 우리 예수 믿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다 잘 되면 좋습니다만은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죠. 가다 보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간사해서 즉시 돌이켜서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이렇게 간사한 마음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인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다잡아야 됩니다. 이게 마음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21절 말씀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모른다. 그러니 나 안 듣겠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저기 계셔, 이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어려움 당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 높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낮은 자, 가난한 자,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낮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백성을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파라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겁니다. 자기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켜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먼저 무너지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잔꾀 부리는 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십니다. 그런 어리석게 인생 살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 보십시오. 백성들 작은 불편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견뎌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 그런 어리석은 믿음 갖지 않도록 우리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